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안을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꾸미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굴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 예수 승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몸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책인 바로 122편을 읽었습니다. 122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갈급함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그 애끓는 영적인 갈망함이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갈망이 그 집에 올라가고 싶고 그 집에 이미 내 발이 서 있다.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 말만 들어도 내 영이 기쁘다. 그 기쁨을, 갈망을 표현하고 있고, 그 이유가 3절과 4절, 5절에 두 가지의 이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밀한 성읍에 대한 것과 판단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다윗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당신들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당신들이 깊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줄 알지만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은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난 21일에 나로라고 하는 위성을 실은 로켓이 발사되었고,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가운데 7번째 자체적인 발사체를 가지고 1톤 이상의 위성을 실어 그것을 우주로 날리는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 러시아, 일본 등등 세계 강국들만 할 수 있는 이 일에 한국은 저기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날씨 때문에 한번 연기된 이 일이 실제 지난번 한번 실패하고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하고 온 나라가 반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7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슨 누군가에 의해서 기계로 조작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70조개의 세포가 연결이 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먹고 소통하고 하는 이 일이
전혀 감격이 아닌데 그 나로 1톤의 그 위성을 쏘아가지고 저기 날려서 달을 봤다. 여러분 달의 탐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거기에 헬륨3라고 하는 그 뭐 가스가 있다는데 그거 1g이 이 땅에 가져오게 되면은 뭐 어떤 원료에 40만 톤 뭐 그런 엄청난 원료가 태워지는 그런 정도의 원료가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은 그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달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금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행성은 달, 화성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 있는 그런 위성들이 몇 개 안 돼요.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이에요. 그러한 우주의 은하계의 이러한 행성의 구조들이 수천 수만 셀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로 숫자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의 모래수만큼 별이 있다. 여기 대천 앞바다만 해도 여러분 그 모래를 다 여러분이 세려면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들을 다 헤아려 봐요. 그게 별의 숫자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와 하고 말지만 나로 이거 하나,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가. 월드컵 골을 넣어도 전국이 아파트마다 들썩들썩거리는데 여기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이 지금 이 세계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환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져서 어디에 이미 가 있는지, 쇼핑을 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미팅을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소개팅을 간다라고 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두근두근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막 설레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예배를 하면서 설레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배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팀의 어떠한 수준이나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격이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배팀이 아니에요. 예배팀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지어놨어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낙성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편만하신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주님이 여기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어요. 성전을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2번 파쇄하셨어요. 그것도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파쇄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하갈과 사라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요, 사라는 저 위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이니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갈망은 건물이 아니요, 예배팀이 아니요, 설교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일에 대한 그 신실한 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4,000명의 세션과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 걸 다윗이 역대상에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대단한 예배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갈망이 1초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허트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지 4,000명의 세션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웅장한 형식에 대해서 감동을 했던 것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새벽에 반주 없이 노래했죠? 지금 여러분이 반주가 있느냐 예배팀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온도가 업다운된다면 정말 그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지하에서 숨소리도 못 내는 그들이 복식 호흡은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랩핑이다 차박이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설레임들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기 직전이고 휴가를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심령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안식하고 쉬어야 돼요.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 갈망해야 할 일들은 모든 감각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주일에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에 여러분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는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도보로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여행이 몇 날 며칠 몇십 킬로, 심지어는 저기 열방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6월절 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차 타고 왔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에요.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들의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 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게 하는 바로 그들의 갈망이었고, 이것이 사실 종교적으로 살짝 변질되면서 예배팀이나 설교자나 이런 모든 포커싱이 되면서 변질되고,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모든 일들을 검색해내며 자기의 취향에 합당한 모든 일들을 찾고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최선을 다해서 스페셜하게 예배팀을 연습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윗이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 할 일 많은데, 나 별로 관심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여기서 다윗이 쓴 샤마우라고 하는 이 기쁨이란 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터져 나와가지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성문 안에 섰도다. 말할 때부터 거기 서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너무 갈망하고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부터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내 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의 감각을 변개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배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는 건지, 옛날 찬양이냐 요즘 찬양이냐의 싸움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찬양이든 요즘 했던 찬양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높이며 경배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괜찮다. 그 안에 많은 생각과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성전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망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반주가 없이도 1시간, 2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미디어나 이런 음악에 어떠한 그런 선율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광야의 교회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리모델링했던 모든 성전,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과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왜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엄청난 연합과 깊은 친밀함과 생명의 하나됨이 궁극적인 갈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영의 감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감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 임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화려함과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감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치 않으면
예배의 영이 갑자기 공연의 영이 되고, 예배의 영이 아니라 공연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런 공연의 영의 감각에 흥분이 없으면은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는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원수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가 아닌 줄 압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다. 원수가 나를 만지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피드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자가 있다 치십시다. 그 영혼은 드럼이 있으면 흥분하고 드럼이 없으면 흥분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얘 봐라, 그러면 내가 그 화려함을 통해 너를 미혹해 줄게. 그러나 어떤 예배자는 드럼이 있든 없든 기보도가 있든 없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함이 절절하고 사단이 그를 만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를 미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궁정에서 화려한 예배팀을 통해서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의 화려함, 예배 이전에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그가 시편 132편에서 씨름하며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다윗의 씨름으로부터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스에 있는 나무밭에서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3일의 사건을 통해, 에브라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바로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생명의 연합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강력한 생명의 연합이 월십의 본질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지금 이 현대의 예배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우려가 어떤 그 공동체의 화려함에 묻어서 가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1세기 교회의 영성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검은고를 타는 예언정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속담이 생긴 게 사울도 예언하더라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묻어 있으면 그 방언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훈련의 입문이기도 하고 입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여러분이 사무실 골방에 있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 이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며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스스로의 생명력이 예수 생명력이에요. 그게 성전된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이 일이 이미 성전에 발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 갈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누리호, 여러분 이 나라 5천만이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내 3-4명 되는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릴까? 아유, 하지 말자 뭐. 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1, 2절을 읽으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발이 가 있다. 이 주님과의 로맨스의 상사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인생과 맞물려 있는 이 엔타임의 구간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목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예배의 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주일에 예배의 날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일이 나의 환호가 얼마나 식어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린 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에크제테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 가능해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의 스스로의 자신감은, 육신의 자신감은 다 깨어졌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은 예배의 피드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것부터 점검하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나? 2가지 이유. 첫째, 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조밀한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한국말로 조밀하다, 아주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밀한 연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적 구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원어로는 하바르란 말은 생명과 생명이 연합하여서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 그래서 4절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각의 지파들이지만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듯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입니다. 야훼는 그 글자 하나를 보면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가락을, 아멘, 손바닥을,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름에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상급의 결과일 텐데 예수의 생명이 뭐냐? 그건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나를 위해서 신경질 내고 나의 기준과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예수 생명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삭을 사망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제자 예수가 더하여지더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런 두려움이에요. 예수 생명 받았는데 이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 말이에요. 그 연합의 생명. 나는 저 인간하고 왜 대화를 해야 되는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이게 다 죄에 연루되어 있는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저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 갖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싸움과 경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 인간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매일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서운함이 뭐냐? 저 남편, 저 인간은 속았어. 내가 결혼했어. 연애할 때는 잘해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나한테 나를 위해 해준 게 없어. 남편은 반대로 아내에게 대하여 저 여자는 나에 대해서 해준 게 없어. 자녀들은, 부모들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여러분, 그 의식과 생각과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우리는 매일 똑같이 옛날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가리키고 있는 이 조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조가 굉장하다, 와, 설계적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수긍함과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희생이 나를 압도하여 내가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쳐 오직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아직 복음이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 종이 된 것에 관하여 기뻐하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열방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조밀함과 그 영광스러운 연합, 그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킬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님 때문에 하나됨에 대한 수긍과 순복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조금도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 영혼이 나의 남편임을 순종하며 섬깁니다. 자녀들이, 애들이 개판이고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 영혼들을 섬기도록 나를 어미로 아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그 은혜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연합의 기쁨을 사모함.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판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재판도 오늘도 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 수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법을 만드는 300명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하기 전에 법사위원회 위원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여당 야당이 싸우다가 지금 그 의원들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국회 300명의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여러분 법정이 여기서 판결이 이상하다 하면 상고할 수가 있고 항고할 수가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헌법위원회에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실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운 지혜의 기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토라 포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과 선택이 결정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그 기준들이 공의가 정의가 미스파트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의 집에 매우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이제 말한다.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구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십시다. 야 성일아, 나 요즘에 그냥 100억이 필요하거든. 너 날 위해 기도해줘. 아 그래? 100억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막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막 간역하게 기도해 줄게. 그러한 섣부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재정이 왜 필요한데? 아 열받아 죽겠어. 내 동창회 갔더니 막 인간들이 막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나를 무시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100억을 벌어가지고 인간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줘. 그래? 그런 이유라면 내가 그냥 40일 금식하면 내 기도해 줄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루살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 그게 오늘 시편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통치 안에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형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매우 중요한 중보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전 기도의 집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아들들과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 기업과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영혼이 바라는 쾌락의 기준으로서의 기대를 그냥 성취되도록 믿음대로 되라고 막 선포해 주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샬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는 야곱이 속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지만은 중요한 건 내 눈이 무뎌져 있을 때 더듬어서 그것을 분별할 때에는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이것이 장자인지 차자인지 차자인지 장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데스티니로 충분히 축복해주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서 그 사업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도록 가서 권고하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의가 나오고 그의 판단이 온전히 서기를 갈망하는 그곳에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형제와 이웃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갈망하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조금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과 조건과 구조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 샬롬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나에게 맡겨준 형제와 이웃에게 평강과 그 형통이 임하도록 중보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영의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와 사모함의 갈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 안에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번아웃이, 여러분의 실증과 여러분의 모든 지루함이 어떤 예배팀의 시스템과 내가 기대했던 화려함의
성취가 아니어서 실증과 지루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먼저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초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력 있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쾌락에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관한 성취에 대하여 흥분하고 하나님 그것을 나의 기쁨과 간증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고 나를 향하여 단 한 번도 실증이 없으시며 나를 향하여 단 한 번도 지루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사랑이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실증과 지루함과 열정 없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회개하는 것은 다윗이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 나의 발이 이미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감각 있고 임재를 느끼는 수준의 어떤 예배를 사모하는 평가하는 예배자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위기를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분위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의 화려함이 끝나고 나면 성경을 덮고 주님을 스스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스스로 나를 경배하고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으로 성전을 짓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나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너희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전의 본질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 때 실증나고 지루하고 무너지고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팀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설교자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시스템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소서.
월십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옴된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할렐루야. 골방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버스 안에 있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대전 기도의 집에 부으시고, 하나님